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지고 늘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막힐 때, 답답할 때, 무언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깨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는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 뜻일까?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아마 예수를 믿고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시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저 화가 날 때도, 미워질 때에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 안 하신 분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힘드시죠? 감사하라. 우리는 잘 될 때는 감사가 절로 나오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옵니까? 너무 당연하게 안 나오죠. 어느 때는 장례 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로 시작해서 한번 세어봤어요. 감사가 한 10번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장례는 아니었거든요. 장수하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질병으로 또 사고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그 가정에는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감사합니다 할 때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늘 설교도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기서 감사하라 할 때 범사에 그 의미는 엠파티라는 그 원어적 의미에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동의하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의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저 기쁘고 좋은 일이 늘상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고난받는 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에 안팎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핍박이 있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굉장히 복음의 혼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짓고 그 무덤 앞에 절망하는 그 순간에, 통곡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은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감사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편, 내 환경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성경책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이가 능히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전도를 하다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 깊은 감옥 속에 착고가 채워져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관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그것도 매를 실컷 맞고, 지금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죄인들은 매를 맞습니다. 매를 실컷 맞습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선택은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슬픈데 노래가 나오나요? 괴로운데 노래가 나오나요? 억울한데 노래가 나오나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다면, 그 생각 속에 감사가 없었다면 절대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떤 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아버리신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 상황을 다 아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어릴 때 가장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뒤돌아봤어요. 요 근래 들어서는 뭐 연속적인 감사가 나오죠. 이겼네 감사, 또 이겼네 감사, 이기고 또 이겼네 감사, 그죠? 감사가 나오죠. 근데 어쩌면 요즘 이런 감사는 좀 뭐 뒤집어질 만한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또 이겼구나. 그래 또 이겼지. 어쩌면 평안할 때, 편안할 때, 이런 때는 그 감사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하기는 한데 뭐 당연히 늘상 일어나는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가 뒤집어질 만큼, 충격받을 만큼 그렇게 감사한 적 있나요? 저도 이렇게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삶을 돌아볼 때 특별한 어떤 사건, 그 현장 속에서 감사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진짜 잊혀지지 않는 그 감사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그때 성령을 체험한 그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확증하여 주신 그때, 말할 수 없는 감사,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거의 한 시간쯤 그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러한 신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아버지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인가? 어쩌면 교리적으로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을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정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신 그 순간에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서는데 그 저녁 무렵이었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소리가 나를 반겨주는 그런 바람 소리, 마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저 밤하늘의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때 넘치는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감사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감사.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예수 안에서만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장 내가 원치 않는 형편들이 내 앞에 가려져 있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슬픔이 있고 원치 않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 너머에 하나님이 기쁨을 예비하시고 즐거움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니까 바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죠.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를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은 그들에 다가가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제사장에 자기 몸을 보이려고 하는 동안에 그 10명이 모두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 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그때 물어보셨어요. 어찌하여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너 하나만 돌아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분명히 10명이 주께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다른 9명은 그 육체의 치료는 받았지만 주님의 결론적인 영혼의 구원은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육체는 치료받았고 육체는 즐거웠지만 감사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 돌아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한 그들은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예전에 제가 이제 함께 했던 집사님 한 분이 늘 그분의 입에는 감사가 달려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의 가정에 신방했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 냉장고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 자상하고 사랑이 많고 참 이렇게 자식에 대한 그분이 뭐 그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딸 자식을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펴주시나 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참 그래도 아직 건강하신가 보다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 목사님 골목에서 만났는데 참 감사하다고 그분 이제 그 월세 방에 살고 한 칸에 그 부부가 살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아니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 그때도 깜빡 속았어요. 또 아버지가 참 재력이 있으시나 보다. 참 어떻게 이제 이번에 이제 새방에 사신 그 딸 자식을 또 그렇게 생각해서 집을 또 사주셨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늘상 그 입에 붙어 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골목길에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지갑도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아주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 엉망이죠. 다 옷은 찢기죠. 아주 상처투성이죠. 근데 그 서둘러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깨어나서 이렇게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번째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지갑은 뺏겼지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저 도둑이, 저 강도가 뺏어가지 못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만큼은 뺏길 수 없는 내 안에 정말 그 영생은 뺏기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 그리고 3번째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저 사람처럼 강도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저처럼 범죄자가 되지 않고 강도가 되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가 지갑을 빼앗기는 피해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고 감사를 드렸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추수 감사절이고, 한 주간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늘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드나요? 한 사람만 대답 안 했어요. 네, 작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철문이 굳게 닫힌 이 신길 본당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쿵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 그 기쁨, 그 감사, 이건 뭐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하나씩 다 정리하며 청소하면서 다 기쁘죠. 즐겁죠.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날 때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불이 안 들어옵니다. 캄캄합니다. 손전등을 켜고 예배합니다. 그래도 온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그 손전등 아래서 찬송가를 찾아가면서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잘 보이지 않는 목사 얼굴 보려고 그 컴컴한 가운데서도 목사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감사했는데, 그저 앉아있는 분들은 목사 얼굴 좀 보려고 쳐다보고, 뭐 모니터도 안 들어오고 다 안 들어오고 캄캄하죠. 그런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서 있는 목사도 감사, 앉아있는 분들도 감사, 컴컴해도 감사, 에어컨이 안 나와도 감사, 그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그저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편안할 때 감사가 넘칠 것 같지만 고난이 있을 때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감사는 마침내 나사로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 빌립보 감옥의 감사는 그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 감사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개혁교회의 감사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성공하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 감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시간,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것 감사, 여러분 가정에 늘상 내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 정말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